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12월 13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래 12월 13일은 대적자들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날이었지요. 유다인의 오랜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은 1월 13일에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 조서에는 왕의 인장이 찍혀 있어서 누구도 그 명령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월 13일에 세운 하만의 악한 계략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에스더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왕을 찾아간 에스더는 1월 16일경에 하만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유다인 진멸 계획의 수장인 하만이 처형당하고 3월 23일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새롭게 배포된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으면 유다인들도 맞서 싸워 자기 생명을 보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당하지 말고 맞서 싸워 위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조서가 전국에 배포되려면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3월 23일에 새로운 조서를 배포했으니 6월 말 정도가 되어야 전국에 새 조서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6월 말에 새로운 조서가 도착하면 6월 말부터 12월 13일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원수들과 싸움을 준비할 시간이 적어도 6개월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셨습니다. 4절 말씀대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점점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유다인이 되려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다인이 숫자적으로 많으면 대적자들과 싸워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의 명성을 높이셔서 많은 이방 족속이 유다인으로 귀화하도록 하셨습니다. 드디어 12월 13일 예고된 날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세력들은 이날에 자신들의 오랜 원수인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유다인들에게 진멸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 12월 13일 수산성에만 해도 유다인이 죽인 원수들이 500명이었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12절에서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었으니 다른 지역에서는 더 많은 원수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또 다른 소청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두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내일도 오늘처럼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이 원수들을 진멸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요구였고, 또 하나는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요구를 허락했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다음 날 수산성에서 300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인이 전국에서 원수를 진멸한 숫자는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원래 에스더가 쓴 조서의 내용에는 12월 13일 하루만 싸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에게 원수를 진멸할 시간을 하루 더 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리고 이미 하만의 아들은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더의 요구사항이 잔인해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에스더는 완전한 승리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도록 한 것도 적의 전의를 완전히 꺾어 원수들이 다시는 유다인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적을 완전히 진멸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는 진멸이 승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진멸이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판정승은 승리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적을 완벽하게 KO시키는 것만이 승리입니다. 유다인이 상대해야 할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오래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진멸시키지 않고 살려둔 족속이었지요.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았으면 본인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기에 유다인들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에 의해 진멸될 뻔하였습니다. 죄는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사울 왕이 실행하지 못한 아말렉 족속 진멸을 자신이 직접 실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루의 시간을 더 허락받아 적을 진멸했고 하만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적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건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악한 영에게는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적군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봐주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면 그건 이긴 게 아니라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리면 자신들의 삶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노예로 부릴 정도로 적을 굴복시켰으면 그것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진멸시키지 않은 것은 이긴 게 아니라 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였습니다. 기도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굳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들었으면, 또한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시켰으면 그것만으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바알 선지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으면 그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진멸이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판정승이나 우세승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죄를 지을 가능성마저 차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죄를 진멸하셨습니다. 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도 완전히 멸망시키셨으며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도 그와 그의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죄를 남겨두면 죄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하나님은 0.1%라도 죄 지을 가능성이 없도록 죄를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본 곳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도 우연히 밧세바를 본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타협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큰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만의 세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적에게 어떤 긍휼도 베푸지 않고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죄는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건 이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는 그 적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속 미움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간음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음욕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멸될 수 있기에, 진멸하지 않는 것은 승리가 아니기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죄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본문이 가르쳐주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모습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교훈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는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탐욕과의 전쟁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치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 일상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유다인들이 하만의 아들 10명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아들을 진멸했지만 그 아들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인이 수산성에서 대적자들을 진멸했지만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유다인이 원수들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제산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자는 패자의 재산을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승자가 패자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비난한 일도 비판한 일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승자가 패자의 재산을 전리품으로 가질 수 없는 전쟁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거룩한 전쟁일 때, 그때는 패자의 전리품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 지켜야 할 규칙 중 하나는 적의 재산을 약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소돔을 위해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왔습니다.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 보고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하며 모든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갖지 않은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에서 전리품을 갖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에 욕심을 냈다면 그건 육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적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는 것이 진짜 승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지만 아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 진짜 승리인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아간이 탐욕과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상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은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유다인들이 적을 진멸했지만 적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물질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욕심만 물리쳐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대적은 바로 탐욕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존재는 시대마다 다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 지금 하만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 무기는 탐욕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 하만이 세운 계략입니다.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만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 비결입니다.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욕심 곧 탐욕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기만 해도 하만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일상에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면 그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좋은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면 유다인을 돕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유다인이 두려워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다인은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후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페르시아의 2인자로 급부상한 모르드게도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페르시아에서 유다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이 전부 진멸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다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싸우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유다인이 두려워 유다인으로 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유다인이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보고 절대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는 뜻이기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죄수들과 간수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찬송을 부르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 열린 옥문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외쳐 자결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때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간수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보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삶이 감동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영적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다면 그건 우리의 삶 때문이지 우리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어도 되는지, 교회 다녀도 되는지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에서도 기뻐하고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다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위기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두렵다고 도망갔다면, 또 위기 속에서 서로 남탓하며 싸웠다면 아무도 유다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곧 복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만 복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유다인이 12월 13일에 죽인 대적자들의 숫자가 7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2인자였어도 또 유다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였어도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 공격하는 자들이 7만이 넘었습니다. 악한 영들, 악한 대적자들은 상황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도 믿는 자를 공격하는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지지 않게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맞서 싸우면 악한 영이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영적인 전쟁터일지라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미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성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당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대적자들이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노리고 공격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7만이 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해 와도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수많은 적군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완벽한 승리, 진멸을 통해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